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들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들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3장의 말씀 전체가 바벨론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앞에 바벨론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바벨론을 향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가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또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아수르의 그 전성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 아수르가 유대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아직 바벨론의 세계도 바벨론의 시대도 개막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17장에 가면 메대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다.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아직 상업에 물들이지 않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사냥하는 그런 작은 민족이었던 메대 사람들, 이란 북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내가 충동하여 아수르를 치게 하는데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호전적으로 알려졌던 이 메대 민족이 페르시아가 돼서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BC 539년에 있었던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한 역사 이후에 쓰인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벨론도 흥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멸망을 메대 사람을 들어 치는 것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BC 500 지금은 720년경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죠. 720, 30년대. 그런데 200년 뒤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BC 539년에 만약에 메대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썼다면 바사 메대가 같이 사실은 이 바벨론을 공략했는데 바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을 보고 쓴 것이라면 왜 바사는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한 농부인 아버지가 우주 탐사에 나서게 되죠. 블랙홀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는 지금 과학자들이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만 있다면 다른 차원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꼭 다른 차원 블랙홀까지 통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별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500광년 떨어진 별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면 우리가 불과 살아있는 이 상태로 1000년 뒤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겠죠. 시간이라는 것이 똑같이 균질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작이죠.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시간이란 것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을 지나서 새로운 별을 구경하고 오는데 별에 나가서 3시간 탐사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우주선에 남겨놨던 그 다른 대원이 완전히 노인이 돼서 기다리고 있죠. 3시간을 일하고 돌아왔는데 23년을 우주선에서 기다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딸에게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은 비밀을 알려주려고 딸을 만나러 가죠. 어린 시절에 딸이 계속 아버지한테 자기 서재에 유령이 사는 것 같다고 서재 뒤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찾아가서 만나는 딸을 서재 뒤에서 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유령이 딸을 만나러 찾아갔던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지금 무슨 얘기하자는 건가? 인과성이 무너져서 결과와 원인이 뒤바뀌는데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타임머신 영화들에 자주 나오는 시간여행에 과거에 가서 내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미 앞서갔던 시간이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새벽 설교 이걸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예, 차원이라고 하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죠. 2차원의 존재는 평면의 존재, 우리는 3차원의 존재죠. 3차원의 존재를 이 텀블러라고 하는 3차원의 존재를 2차원의 존재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원의 존재는 우리는 이걸 입체로 보지만 2차원의 존재는 평면으로 보겠죠. 그 둥근 원처럼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면 우리는 딱 보면서 이것이 텀블러구나. 입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차원의 존재는 이 원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으로 원이 좀 커졌다가 끝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4차원의 존재가 있어서 시간의 흐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같이 3차원에 묶여있는 존재한테는 4차원의 존재를 어떻게 보여줄까? 우리는 한 사건이 있고 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라는 것이 아직 이 사건 이후의 일,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끝난 뒤의 일은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뿐이지 그 시간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렇다면 모든 역사의 시간과 사건이라는 건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신학이로는 컨틴전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여러 차원, 지금 인간들은 이제 11차원까지는 다 동의를 하고 물리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13차원 더 이상의 다차원은 얘기하지만 그 차원은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 아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는데 다양한 차원의 이 사건들이 다양한 차원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고 A라는 일이 생기면 B라는 일이 생기면 B라는 일 다음에 계획이 생기고 C라는 일이 생기면 C-C에 그 다음에 이 C2, C3, C4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진행되는 것, 그것이 이제 컨틴전시,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9.11 사태가 터지니까 미국이 컨틴전시 플랜을 공개했죠. 9.11 테러 같은 걸 한 번만 더 경험하면 누가 했는지 따지지 않고 바로 이란한테 핵보복을 하겠다. 모든 세상의 테러 단체는 이란이 후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했는지 조사하지 않고 바로 이런 사건이 또 터지면 이건 이란이 한 거야. 그리고 바로 이란한테 핵보복을 하겠다고 공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9.11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가능성으로서 존재하지만 그 일들이 쭉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일이고, 그것이 그 더 높은 4차원 이상의 존재에서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A라는 이야기와 B라는 이야기와 C라는 이야기가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리학자들은 평행이론이라고 부르죠. 다양한 차원들이 가능성으로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지만 이미 차원으로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실감이 되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려고 아침부터 저러나 이런. 자, 하나님이 바벨론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멸망과 아수르를 치는 바벨론의 이야기와 바벨론을 치는 메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바사의 얘기는 빼먹었을까?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역사를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하나의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가능성으로서 우리에겐 가능성이지만 있지 않은 미래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시간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의미라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거죠. 자, 내 아이가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애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연대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수를 했는데도 대학을 못 가고 한국 이야기죠. 군대를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영영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어떤 가능성을 우리의 아이의 삶으로 만드는지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개입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이미 주 안에서 이루셨죠.
전혀 공감하지 않는 얼굴로 예, 이 이야기를 더 진행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미 성취된 역사지만 그 성취된 역사를 다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실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뜻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루어져 있지 않은 역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고 어떤 때 누구에게 와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다양한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가능성의 일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때마다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자고 나면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해달라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드는 거죠. 그리고 눈이 떴을 때 주님 오늘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더 깊은 비밀이 사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의 비밀이 훨씬 더 깊은 우리의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그 세계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벨론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수많은 군대를 준비하고 바벨론을 징계할 때를 주님이 이미 세우셨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라. 온 땅이라는 것도 바벨론에 대한 칭호입니다. 8절에 가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얼굴이 불꽃 같다는 것은 피가 솟구치는 그런 극한의 공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만큼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가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모든 흥황하는 세력과 그 힘 가운데는 주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빛을 걷어들이면 그러면 금방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이 희귀해질 텐데 실제 바벨론 왕국이 산산이 흩어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오빌의 금이 뭘까? 오빌 지역에서 나는 금인데 그 금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역대왕이나 시편이나 여러 군데서 이 오빌의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정확히 오빌이 지금 어디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섭리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주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제 멸망의 때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멸망의 때를 앞당긴 것은 바벨론의 잔악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빌론을 들어 쓰시는,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 것은 주님의 뜻인데 도끼가 어떻게 도끼를 든 자에게 자신을 자랑하느냐, 오만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맡겼는데 그런데 너무 못되게 하는 거죠. 너무 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값도 이미 너희가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이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메대 사람을 들어서 언젠가 바벨론을 쳐야 되겠다. 씨앗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스러운 씨앗을 다시금 그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동시에 이 중동 아시아의 역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씨앗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속에, 3차원 속에 나타나기까지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한테는 그 시간이 없겠죠. 주님은 급할 것이 없고 주님한테는 앞과 뒤가 없고
인과가 없는데 무슨 서두를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그걸 바꿀 수 있고 그 의미를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절대적이고 우리가 육체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이상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4차원을 그 이상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고 이사야가 말하는 이 예언의 의미인 거죠. 지금 700 몇십 년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서 있는데 기도하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쭉 보지만 실제 이 사건은 이사야서 39장쯤 가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수르가 일어나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수르도 망한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는 보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도 망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 가운데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순간에 절실하게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순간 삶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의 중보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떨 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커서 그 의미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보다 더 큰 세계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 작은 이 3차원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불과 7, 80년을 가면 썩어지는 이 육체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경륜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영이 있고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뜻도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도 주 안에서 오늘 성취되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우리 앞의 일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수정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그런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그 길을 여는, 그 길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영락 공동체가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